안녕하세요. 송인의 자매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정은 오늘의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교회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정일영 장로가 공동 발의했었던 혐오 차별 금지법 사안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이후로 저는 한동안 사역 참여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설명을 교회 측으로부터 듣지 못한 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누리교회의 다른 캠퍼스에 계신 부목사님께서 제게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셔서 자매님의 외침이 한국 교회를 깨우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오신 남자 형제님과 여자 집사님과 부목사님과 함께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여자 집사님께서는 제게 여러 권의 책을 주시며 해당 캠퍼스 안에서 이미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니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남을 이유로 부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들을 곱씹어서 생각하면서 정리한 후에 내린 저의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또 제가 깨달은 말씀의 기준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마침 부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면서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감정이 격양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제가 모든 대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화의 말단에서 가장 대립되었던 부분은, 제가 부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닌 교회와 교회의 질서와 이재용 목사님이 더 중요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부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위임 목사님은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의 질서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튜브나 SNS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었겠죠. 그리고 사실상 정일영 장로 법안 발의 사건 이후로 저는 교회에 관련된 어떤 특별한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교회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었기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후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저는 목사님들도 결국은 다 사람이시기에 저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목사님께서 신천지를 언급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봐라. 지금 담임 목사님이 진리를 따라 가르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경으로 미혹하는 게 신천지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제가 말씀을 인용해서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가 하는 일인 것처럼 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후 그분과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분과 통화한 녹음본과 노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통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싶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는 갈등이 생겼을 때 조용히 넘어가자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정리하고 회복으로 이끄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려면 상처가 났을 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면 다음의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성도에게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위치나 영향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공의롭게 다뤄야 합니다. 둘째, 절차가 투명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났는지 최소한 그 당사자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바로 잡을 것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치리는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치리는 누군가를 조용히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죄와 오류를 분명히 하여 공동체가 다시 거룩함으로 서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넷째, 교회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여러 사상들과 세상적 가치가 교회를 흔듭니다. 이럴 때 교회가 말하지 말자로만 가면 성도들은 기준을 잃습니다. 우리는 정치 선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씀으로 분별하고 죄는 죄라고 말하며 기도와 회개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명확한 성경적 기준을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성도들이 혼란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점검하며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진리와 회복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측의 입장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제 안에도 결국은 제 옳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견을 교회 측에 전달하였고, 또 오늘이를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희의 선택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실망을 안겨드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전이나 또 이후로도 오직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과 국가, 이념으로 대체하고 절대화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본질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 성도 모두가 알고 경계해야 할 사항이며 현 시대에 가장 먼저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떠나지만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제가 해야 할 몫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